평온한 마음이 주는 신호. 삶이란 예측할 수 없는 파도와 같다. 누군가는 끝없는 역경 속에서 허우적거리지만 어떤 사람은 마치 보호막이라도 두른 듯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하게 살아간다. 그 평온함은 단지 성격이 온순해서가 아니라 복을 받고 있다는 명확한 징후일 수 있다.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평온한 마음이다. 이런 사람들은 외부의 자극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누가 나를 험담하든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가든 마음속 중심이 단단하기에 조용히 바라보고 판단한다. 그들의 눈빛에는 여유가 있고 말에는 따뜻함이 스며 있다. 예를 들어보자. 서울 외곽의 한 시골 마을에 사는 김영수 씨는 젊은 시절 큰 사업 실패를 겪은 후 조용한 농촌에서의 삶을 택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실패자로 보기도 했지만 그는 하루하루 땀 흘리며 밭을 일구고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며 평온한 삶을 살았다. 몇 년 후 그의 밭은 유기농 작물로 유명해졌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며 성공을 이뤘다. 하지만 김 씨의 진정한 복은 단지 돈이 아닌 마음의 평화였다. 그는 늘 말하곤 했다. 내가 평온할 수 있었던 건 내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야. 불만보다 감사가 많았지.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마음의 파동이 작다. 그들은 자신이 처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불평보다는 수용과 이해로 상황을 바라본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인 별표 선한 업, 선업, 별표의 결과다. 전생이든 이생이든 자신과 타인을 해하지 않고 올곧게 살아온 사람은 자연스럽게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징후이며 우리가 배워야 할 삶의 자세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말이 부드러워지고 행동이 겸손해진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감사가 자리하고 있다. 감사하는 마음은 복을 더 부르고 복은 다시 평온을 준다. 이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지며 인생이 달라진다. 우리는 종종 외적인 성공만을 복이라 생각하지만 마음이 평온한 것만큼 큰 복은 없다. 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그런 징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태도.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의 두 번째 징후는 바로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다. 이런 사람은 커다란 행운이나 성공이 찾아오기 전에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감사의 씨앗을 발견할 줄 안다. 그들의 마음은 늘 부족함보다 충분함에 집중되어 있다. 서울의 한 작은 책방 주인 이지혜 씨는 매일 아침 문을 열며 이렇게 인사한다. 오늘도 햇살이 참 고맙네요. 덕분에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녀는 대단한 부자도 유명인도 아니다. 책방도 크지 않다. 하지만 그녀의 하루는 늘 감사로 가득하다. 손님이 책 한 권을 사면 와, 고맙습니다 하며 두 손을 모으고 아이가 책을 구경하다 나가도 오늘은 웃는 얼굴을 봐서 참 좋네요 라고 말한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단순한 인사나 예의가 아니다. 그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진심 어린 감사다. 이지혜 씨는 말한다.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도 메말라요. 그런데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면 그게 복으로 돌아오더라고요.
복을 받는 사람은 현실에 대한 불평보다 순간의 소중함을 느끼는 민감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작은 친절, 한 그릇의 밥, 따뜻한 햇살, 친구의 문자 한 통까지도 이들에게는 선물이다. 이처럼 감사는 감정의 진동수를 높이고 그 에너지가 더 큰 복을 끌어당긴다. 불평하는 사람은 늘 부족함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늘 충만함을 본다. 이 차이는 결국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 복을 받는 사람은 그렇게 세상을 긍정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결국 삶의 질을 바꾸는 것이다. 심리학에서도 감사는 정신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한다. 매일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불안감이 낮고 우울증 발생률도 현저히 낮다. 이는 단지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복이 들어오는 통로가 열려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감사는 또 다른 복을 부른다. 이 간단한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은 세상의 흐름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그래서 복을 받는 사람은 남들이 보기엔 특별할 것 없는 일상에서도 늘 행복해 보이는 법이다. 남의 잘됨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의 세 번째 징후는 바로 남의 잘됨을 진심으로 축하할 줄 아는 마음이다. 많은 사람들이 남의 성공 앞에서 질투나 비교심을 느끼기 쉽지만 복을 받는 사람은 달라다. 그들은 남의 기쁨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진심 어린 축복을 보낸다. 어느 마을에 오래된 이발소를 운영하던 정호석 씨가 있었다. 그는 늘 마을 사람들의 머리를 정성껏 깎아주며 친절한 말 한마디로 사람들의 마음까지 다듬어주는 사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근처에 세련된 미용실이 생겼고 젊은이들은 하나둘씩 그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하지만 정호석 씨는 전혀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용실 오픈 날 꽃다발을 들고 찾아가 이렇게 말했다. 우리 마을에 멋진 미용실이 생겨서 너무 반갑습니다. 앞으로 서로 돕고 함께 잘 되면 좋겠어요. 그의 이런 진심에 미용실 주인도 감동했고 서로를 존중하는 따뜻한 관계가 이어졌다. 정 씨는 손님이 줄어든 후에도 자신의 고객들에게 변함없는 정성을 다했고 점점 그의 진심을 아는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며 이발소는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복을 받는 사람은 비교나 경쟁보다 협력과 나눔을 선택한다. 그들은 남의 성공이 자신의 실패가 아님을 알기에 오히려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본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좋은 인연을 불러들이게 된다.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은 타인을 빛나게 하면서도 동시에 자신도 빛나게 만든다. 그것은 복의 에너지가 순환되게 하는 강력한 원리다. 복을 받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든 모르든 본능적으로 그런 태도를 선택하며 살아간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경쟁이 너무 당연시되고 남의 성공 앞에서 움츠러들기 쉽다. 하지만 그럴수록 진심 어린 축하의 말 한마디가 더 귀중하다. 그런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과 기회가 머무르게 된다. 진심은 통한다. 그리고 그 진심은 복을 부르고 복은 또 다른 진심을 낳는다. 이것이 바로 복의 선순환이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복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네 번째 징후는 바로 이기심보다 배려심이 앞서는 마음이다. 늘은 항상 나에게 무엇이 이득일까 보다는 상대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를 먼저 고민한다.
그런 삶의 자세는 세상으로부터 더 큰 복으로 되돌아온다. 한 중소기업의 부장으로 일하던 박민수 씨는 항상 팀원들의 입장을 먼저 생각했다. 야근이 있을 때면 가장 늦게 퇴근하고 어려운 프로젝트가 생기면 직접 나서서 도왔다. 후배가 실수를 하면 다그치기보다 같이 해결책을 찾았고 성과가 생기면 그 공을 팀원에게 돌렸다. 어느 날 그의 팀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그 공로로 박민수 씨에게 임원 승진 제안이 들어왔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 혼자 이룬 게 아닙니다. 저희 팀 모두가 함께 만든 성과입니다. 그의 진심은 회사 전체에 감동을 주었고 그의 팀은 더욱 단단해졌다. 결국 그 해, 그 팀은 회사 최고의 성과팀으로 선정되었다. 복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보다 공동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 그들은 타인의 필요를 민감하게 느끼며 그것을 채워주려 노력한다. 이타적인 마음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힘이고 그것이 곧 복의 통로가 된다. 이런 마음은 단기간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끊임없는 자기 수양과 삶의 철학에서 비롯된다. 남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복도 습관처럼 따라오게 된다. 또한 이런 사람들 곁에는 늘 따뜻한 에너지가 맴돈다. 그들이 있는 곳에는 다툼보다 화합이, 욕심보다 나눔이 자리 잡는다. 그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주변 사람들에게 위안과 희망을 준다. 복은 고립된 개인에게 머무르지 않는다. 복은 흐름이고 관계 속에서 순환한다. 나만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결국 외로움을 만들지만 함께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를 만든다.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원리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들이다. 그들의 삶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할지 몰라도 그 속에는 배려와 사랑의 깊이가 스며 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이 주는 복을 받을 자격이다.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는 사람.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의 5번째 징후는 바로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는 마음이다. 세상에는 누구에게나 시련이 있다. 하지만 그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진다. 복을 받는 사람은 시련을 탓하기보다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 대학 시절 교통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친 김하늘 씨는 몇 개월간 병원에 누워 있어야 했다. 학업은 중단되고 운동을 좋아하던 그는 일상에 큰 제약을 느꼈다. 처음엔 절망도 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다. 이 시간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는 병상에서 책을 읽고 일기를 쓰며 간호사와 환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갔다. 결국 그는 심리학을 전공하게 되었고 지금은 병원에서 환자들의 마음을 돌보는 상담사로 일하고 있다. 그는 말한다. 그 사고는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어요. 만약 그 시련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예요. 복을 받는 사람은 삶의 어느 순간에도 희망을 놓지 않는다. 그들은 고난을 고난으로만 보지 않고 더 나은 나를 위한 연단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마음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게 한다. 긍정적인 사람 곁에는 항상 좋은 기운이 맴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주고 상황을 바꾸는 힘을 지닌다. 복은 그렇게 어려움을 긍정으로 승화시키는 이들에게 머무른다. 또한 긍정은 단순히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을 믿고 언젠가는 길이 열린다는 삶에 대한 깊은 신뢰에서 비롯된다. 이런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으며 때로는 기다림 속에서도 감사함을 찾는다. 삶은 늘 순탄하지 않다. 하지만 복을 받는 사람은 매 순간 선택한다. 절망할지, 성장할지. 그 선택의 순간에 긍정을 택하는 이들이야말로 하늘이 복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다. 복은 결국 사람을 향해 흐른다.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 징후의 평온한 마음, 감사하는 태도, 남의 잘됨을 축하하는 마음, 배려심, 긍정적인 자세, 이 모든 것은 단순히 운이 좋은 사람의 특성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에서 비롯된 내면의 복이며 그렇게 쌓인 마음의 향기가 결국 겉으로 드러나는 복으로 이어진다. 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복을 좇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일상의 순간순간에 진심을 담고 정직을 지키며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어간다. 복은 그런 사람을 향해 자연스럽게 다가온다. 진짜 복이란 무엇일까? 돈이 많아서, 명예를 얻어서, 원하는 것을 이뤄서만 복이라고 할 수 없다. 진짜 복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하루하루가 고요하고 평범한 일상이 감사로 가득하며 인간관계 속에서 신뢰와 따뜻함을 나눌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복을 누리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어느 날 한 노승이 제자에게 물었다. 내가 생각하는 복은 무엇이냐? 제자가 대답했다. 많은 재산과 좋은 인연이요. 노승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복이란 내 마음이 고요할 때, 남이 잘되면 함께 기뻐할 때, 슬픔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을 때, 그때 이미 복은 내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이란다. 우리는 종종 외적인 기준으로 복을 판단하지만 진짜 복은 내면의 상태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내면의 태도가 결국 외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 복은 관계 속에서 흐른다. 내가 따뜻한 마음으로 남을 대하면 그 마음은 돌아오고 신뢰가 생기며 그 신뢰는 기회가 되어 인생을 이끈다. 내가 세상을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은 나에게 더 많은 문을 열어준다.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한다. 나는 지금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나는 평온한가? 감사하는가? 남을 축하할 줄 아는가? 남을 먼저 생각하는가?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는가? 이 5가지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미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복은 어디 먼데 있지 않다. 그것은 우리의 말 속에, 눈빛 속에, 마음의 결 속에 이미 깃들어 있다. 그리고 그 복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고 있다. 여러분, 철학적인 삶에 대한 나눔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철학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